앞으로 신부님이 부족한 성당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금 과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숫자를 보면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릴 적에 성당에 가면 자리가 부족해서 늦게 도착하면 본당 옆 임시 공간에 앉아서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지요. 교리반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성소주일만 되면 저 신부님 될래요 하는 아이들도 꽤 있던 그 시절. 그런데 지난해 한국 천주교에서 새롭게 사제품을 받은 사제가 딱 7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로 수품 76주년을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1950년에 사제품을 받고 긴 세월 사목해 오신 윤공희 대주교님입니다. 76년 동안 사제로 살아오신 한 분, 그리고 지난해 새롭게 사제품을 받은 77명.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세월만큼의 숫자밖에 새 사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과 앞으로 한국 천주교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 새 사제 77명. 숫자가 말해주는 변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표한 한국천주교회 사제 임명록 2026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사제품을 받은 분이 77명이었습니다. 77명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숫자와 나란히 놓아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5년에는 154명이 새 사제가 됐습니다. 딱 2배입니다. 그 사이 110명대, 140명대, 심지어 180명대까지 유지되던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2023년 88명, 2024년 90명, 그리고 지난해 77명, 3년 연속 100명 아래에 머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제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사와 성사를 담당하고 아픈 분을 찾아가고 신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떤 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새 사제가 줄어든다는 건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앞으로 점점 부족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로 사목자를 포함한 활동 사제는 현재 5,7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이미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가는 구조. 그렇다면 이 변화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2. 지방 성당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들. 농촌 지역과 인구 절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명의 신부님이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되거나 여러 공동체를 함께 돌보면서 사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소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원래는 신부님이 상주하지 않고 순회 방문 형태로 미사를 드리던 소규모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선교 초기 시대 박해를 피해 산속에 숨어 신앙을 이어가던 그 시절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비슷한 현상이 지금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심 대형 본당은 여전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런 변화가 더 넓은 곳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 현상의 뿌리는 신앙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닿아 있습니다. 3. 왜 젊은 세대는 사제의 길을 덜 선택할까?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심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태어나는 아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신학교에 갈 청년이 되려면 먼저 그 청년이 태어나야 하고 성당에서 자라야 하고 신앙 안에서 성소를 꿈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지금 신학교에 없는 겁니다. 교회 역시 저출산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성당 청년 미사에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전엔 청년부가 가장 활기찬 공간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인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끼는 본당들도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요. 성당 안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성소를 꿈꾸는 환경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겁니다.
사제의 삶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독신생활, 순명, 공동체 중심의 삶,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책임이 따라오는 길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일까? 이런 고민 자체는 굉장히 건강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고민을 함께 나눌 공간이, 성소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줄고 청년이 줄고 신앙 공동체 자체가 작아지면 성소를 꿈꾸는 사람도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 그래도 여전히 사제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77명, 줄어든 숫자이지만 이 숫자 안에는 각자의 긴 고민과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기도 끝에,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며,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이 길이다라는 걸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제의 삶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외롭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고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계속 걷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냉담했던 분이 다시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힘들었던 사람이 고해성사를 마치고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나설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줬는데 나중에 그때 신부님 덕분에 버텼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들 때문에 계속 이 길을 걷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사목하고 있는 외국인 사제도 114명이나 됩니다. 베트남, 미국, 필리핀, 멕시코, 스페인, 인도까지 자기 나라를 떠나 한국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죠.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 신자들이 느끼는 현실 그리고 교회가 걷는 방향. 사제 감소 이야기가 나오면 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걱정들이 나옵니다. 이러다 본당이 통합되는 거 아닐까? 고해 성사 시간이 줄거나 상담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우리 본당 신부님은 괜찮으신 걸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앞에서 최근 천주교 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사제 혼자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와 사제가 함께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흐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방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변화가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본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들 덕분에 함께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레지오 단원, 구역 활동, 어르신 돌봄 봉사, 청년 모임 운영까지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오래 봉사하셨는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분들이요. 화려한 행사보다 진심 어린 관계, 규모보다 깊이 있는 신앙, 숫자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가치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방향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그 숫자로 돌아가 봅니다. 76년 동안 사제로 살아오신 한 분, 그리고 지난해 새롭게 사제품을 받은 77명. 지금 한국 교회가 놓인 현실을 이 숫자가 조용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신앙 안에서 진짜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공간, 힘들다는 말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런 모습이 될 때 누군가는 다시 신앙을 꿈꾸게 되고 또 누군가는 사제의 길도 조용히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전국의 많은 성당에서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사제의 길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기도와 작은 대화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다시 이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